네, 우리 오늘은 4장 4절 한 구절인데요. 우리 성경을 딱 들고 허리를 딱 펴시고 우리 힘있게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아주 콕콕 박히도록 함께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주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전심으로 주님 우리가 마음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경배하고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이 말씀 시간 가운데도 동일한 성령께서 신실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의 입술을 붙들어 주시고 듣는 자의 귀를 붙들어 주사 우리가 함께 성령 안에서 교통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모두 덮어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입술을, 우리의 귀를, 우리의 손을, 우리의 발을 주님 정결케 하시고 거룩케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설교 제목은 어떻게 항상 기뻐하나요? 입니다. 어떻게 항상 기뻐하나요? 설교자가 아마 제일 괴로운 순간 중에 하나는 자신도 잘 못하는 것을 설교해야 될 때인 것 같아요. 이게 참 굉장히 슬픕니다. 안 할 수도 없고 오늘 주제가 그런 것 같아요. 공교롭게도 특히 이런 주제가 있을 때는 그 전날 더 그래요. 정말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기쁨은커녕 정말 인상 팍 쓰면서 하루 종일 지낼 때도 있는 것 같고. 네, 그러나 말씀은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들어야 하는 말씀이니까 저도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마음으로 비록 부끄러운 마음이지만 자신 있게 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항상 기뻐하나요? 좀 마음에 와닿는 주제 아닌가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짧은 구절을 분석해 보면 먼저 원문의 어순으로 좀 보면은 좀 더 그 뜻이 우리 안에 더 많이 와닿습니다. 헬라어 어순은 이렇습니다. 기뻐하라 이렇게 해서 시작해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뭔가 수식어가 붙은 다음에 동사가 딱 나오는 게 아니라 헬라어는 이렇게 기뻐하라가 나옵니다. 기뻐하라.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뻐하라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겁니다. 주 안에서 그리고 항상 그리고 한 번 더 얘기해요.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러니까 기뻐하라와 기뻐하라는 단어에 이 문장이 쌓여져 있는 거죠. 성경에서는 반복이라는 것은 언제나 굉장히 큰 강조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기뻐해야 한다고 명령하는 거고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먼저 이것이 명령인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부탁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바울이 여러분이 좀 기뻤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쁜 마음이 유지되도록 좋은 일이 많길 바라요. 부자 되세요. 지금 바울이 그러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요 명령하는 겁니다.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퀴리오스라는 것은요 주님이란 뜻인데요. 이것은
헬라어 원어적으로는 통치자를 뜻합니다. 이 당시에 이 지역 이 지역에서 퀴리오스는요 로마 황제를 의미해요. 로마 황제 외에 퀴리오스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주님이 퀴리오스다. 주님이 우리의 통치자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러니까 주님의 명령인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유일한 통치자로 여긴다면 주님의 그 명령을 지켜야 한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장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성경에서 가장 이상적인 단어죠. 그 단어가 등장합니다. 판토테, 뭐죠? 항상. 사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이 항상을 망각해요. 사실은 망각되어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항상 기뻐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묵음 처리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읽을 때도 여러분 아마 오늘 읽을 때도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읽었는데 우리는 읽을 때 그냥 기뻐하라 그래 기뻐해야지 노력해야지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항상은 뭔가 이렇게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고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이따금씩 컨디션이 좋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 뭔가 상태가 괜찮을 때는 기뻐하라고 하지 말아도 기뻐해요. 아 너무 좋다 막 이래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항상 이게 붙으니까 기뻐할 조건이 없을 때도 기뻐해야 되는 게 우리 안에 도전인 거죠. 그래서 아예 이 단어를 애초에 포기합니다. 기뻐하라는 말씀이 많이 와닿긴 해요. 왜냐? 우리는 기뻐하고 싶거든요. 우리는 행복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정말 마음에 와닿는데 문제는 뭐냐면 항상이라는 단어예요. 어떻게 항상 기뻐하지?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 이 정말 크레이지한 세상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은 미치는 거 말고는 가능하지 않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정직하게.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항상 기뻐하나. 좀 이게 정신이 나가면 항상 기뻐할 수 있겠지만 우린 그렇게 비현실적인 얘기로 이 말씀을 이렇게 치부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말씀이라는 것은 그것이 진리고 그것이 실제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은 이상적인 얘기가 아니라 가능한 얘기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왜 어떻게 우리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항상 기뻐하나요? 우리 안에 질문이 있잖아요. 질문이 없으면 정말 이 성경 말씀을 묵음 처리해서 읽은 거예요. 항상 빼고 읽은 거죠. 주 안에서 어떻게 기뻐하나요? 적어도 이 말씀이 내 안에 마음에 와닿다면 내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짧게 세 가지로 어떻게 우리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는지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의지적인 결정입니다. 의지적인 결정.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 기뻐하라. 퀴리오스, 주 안에서. 판토테, 항상. 그리고 다시 말한다, 기뻐하라. 이것이 가능하려면요, 가능할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는요, 이것이 의지적인 결정이라는 걸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은 감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 순종해야 되는, 복종해야 되는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령은요, 내가 의지를 다해서 따라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만약 전쟁터에서 지휘관이 이제 전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휘관이 파이어 뭐죠? 발사 이랬어요. 그런데 어떤 병사가 제가요 지금 총 쏠 기분이 아닙니다. 전 못 쏘겠어요. 저 마음이 너무 어렵거든요. 아까 밥 먹는데 제가 제 돈가스 가져갔어요. 전 다음에 쏠게요. 이러면은 군인이 아니죠. 명령이 뭔지 모르죠. 저는 사람 죽이는 거 정말 무서워요. 싫어요.
저는 거부하겠습니다. 군인이 아닌 거예요. 명령이 뭔지 이해 못하는 겁니다. 명령이라는 것은요, 나의 감정과 나의 상태와 상관없이 그렇게 의지적으로 결정하고 행동을 해야 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을 먼저 명령인 것에 대해서 우리 인식해야 되고, 여기에는 의지적인 결정이 따라야 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얘기하는 기뻐하라 라는 이 말은요, 그냥 100% 어떤 감정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기뻐하는 것은요, 감정입니다. 의지적 결정에 의한 감정이에요. 여기서 기뻐하라는 말이 그냥 마인드 컨트롤이 아니에요. 난 정말 지금 너무 괴로운데, 정말 너무 고통스러운데, 이건 기쁨이야, 이건 기쁨이야, 이렇게 해서 감정을 바꾸라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의지적인 결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는 굉장히 감정적인 사람이에요. 저는 제가 감정적인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지금은 잘 얘기하는데, 옛날에는 그런 것을 잘 얘기 안 했어요. 왜냐하면 아니라고 생각하고 싶었고, 아닌 게 더 멋져 보였어요. 그래서 이제 뭔가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이성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멋져 보였기 때문에, 저 그렇게 감정적이지 않아요, 이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제가 얼마나 감정적인지 몰라요. 정말 정말 불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 가까이 오면 탑니다. 새카맣게 타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제가 알게서 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여러분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진짜 영적인 능력이에요. 영적인 능력, 영성이 있는 사람이 자신을 정확히 판단합니다. 자신의 연약함도 알고,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과장하지 않아요. 저는 굉장히 감정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감정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나를 즐겁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잘 압니다. 솔직히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잘 알아요. 여러분도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여러분이 즐거운 게 뭔지 너무 잘 압니다. 정말로 그래서 뭔가 흥분되고 익사이팅한 것들을요, 잘 했어요. 좋아했습니다. 뭐 게임을 하거나, 우리 아이들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를 정말 행복한 감정을 유지하려고 굉장히 애썼어요. 여러분,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기뻐하라 의지적인 결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감정을 그렇게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뭔가 행복한 일들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그것을 의지적으로 선택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뻐하기로 선택하면요, 내 괜찮다, 내가 이 일로 인하여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기로 결정하면, 우리의 이 결단이요, 우리 두뇌가 그렇게 하나님 만드셨어요. 결정하면 감정이 따라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미워하기로 결정하고 용서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요, 내 감정은 언제나 거기 묶여 있고, 그 사람 볼 때마다 미움과 이 분노가 늘 느껴져요. 그래서 우리는 결단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감정을 사실은 그렇게 의지적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흥분되고 익사이팅한 것을 할 때는 누구나 다 기쁘죠. 너무 행복합니다. 주님 너무 행복해요. 나 이것만 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고 싶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어려움이 있고 힘든 것들이 있어요. 그럼 마무리의 교회를 다니는 것도 사실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슬픔이 몰려올 때, 난 다음에는 다음 주 다른 교회 가야지,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럼 제가 슬프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의 감정에 의해서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정을 의지적인 결단을 통해서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더라도 기뻐하기로,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정하는 결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날 이곳에 두셨으니 내가 감정이 어렵고 상황이 어렵지만 기뻐하기로 결정합니다. 정말 내 마음을 상하게 하고 별로 친해지고 싶지 않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 이 교회이지만 내가 의지적으로 결정합니다. 기뻐하기로.
그럼 왜 그렇게 의지적으로 결정해야 되죠? 그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주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16절 18절에 보면 함께 읽을까요? 너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역시 너희 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할렐루야, 할렐루야.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퀴리오스, 주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기뻐하라. 그 다음 절에는 더 명확히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그 다음 절 5장 19절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할렐루야.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든 버리라. 바로 의지적인 결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선택하라는 겁니다. 성령을 소멸하는 것조차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요,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요, 의지적인 결단이 언제나 함께 해야 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믿음 생활이 마치 그냥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다, 여기 오게 하셨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다 하시지, 그래 그럼 나는 그냥 자연스럽게 내가 감동되는 것만 한다. 아니에요.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책임져 주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지만 우리의 신앙에는 언제나 의지적인 결단이 기반돼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럴 때 우리가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의지적인 결단을 통하여 십자가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분의 감정은요, 십자가를 지지 않는 거였어요. 주님, 하나님, 제가 좀 감동될 때 할게요. 이러지 않았어요. 그분이 내 원대로 마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합시다라고 그렇게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기뻐한다는 것,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 우리의 삶에 의지적인 결단을 통해서 기쁨을 선택해야 합니다. 기뻐하기로 결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감정에 이끌리지 말고, 감정에 사로잡히지 말고, 내가 어려운 감정이 들더라도 다시 한번 기뻐하기로 결정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방법은요, 기쁨의 이유를 아는 거예요. 두 번째 기쁨의 이유입니다.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님을 기뻐하는 건 주님이 기쁨의 이유가 되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항상 주님을 기뻐하는 것은요, 주님이 이유가 되실 때, 주님이 우리의 기쁨의 이유가 되실 때, 다시 말해서 우리 삶의 동기가 주님이 될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기쁘고 주님께 쓰임받는 것이 기쁠 때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상황이나 환경과 조건들이 내 기쁨의 이유가 될 때, 그것에 내가 너무 영향받고, 그것이 비록 교회 일이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 일을 통해서 내가 뭔가 즐거움을 막 느낀다고 하더라도 그 기쁨의 이유가 결국은 하나님이 돼야 됩니다. 그 근본적인 기쁨의 이유가 주님이 돼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기뻐요. 내가 헌금을 드리고 주님을 섬기는 게 너무 기뻐. 내가 주일 성도님들을 위하여 점심을 준비하고 청소를 하는 게 너무 기뻐요. 그럴 때도 기쁨의 이유가 내가 섬겨서, 뭐 이런 분이 있어요. 나 너무 내가 섬기는 게 너무 좋아요. 막 내가 이렇게 주님을 섬기다니 스스로에게 감동받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어떻게 보면 궁극적으로 기쁨의 이유가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섬겼기 때문에 나 스스로에게 막 감동해요. 막 눈물 흘려요. 내가 주님을 섬기다니. 눈물 흘릴 만한 일이긴 합니다. 주님을 섬기다니. 근데 정말로 그럴 때라도 우리는 기쁨의 이유를 주님께로 돌려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나 복받쳐 오르더라도 주님이 나를 기쁘시게 한다는 것. 내 기쁨의 이유는 내가 주님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냐면 우리의 조건들은 늘 변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감정은 늘 변합니다. 상황은 늘 변해요. 내가 어떤 때는 정말 감동 넘치게 섬길 수 있지만 어떤 때는 정말 짜증나게 섬길 때가 있거든요. 아 이거 뭐야, 뭐 이렇게 더러워 교회. 지난주에 청소 안 했나 막 이러면서 이제 정말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도 주님이 이유가 되실 때에는 다시 한번 기쁨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항상 동일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기쁨의 이유가 되셔야 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을 함께 읽을까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보십시오. 이 하박국 선지자가 정확하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나에게 상황과 환경과 여건은 비록 슬픔과 어려움과 절망뿐이지만 나는 누구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이 기쁨, 이것은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반복적으로 훈련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얼마나 어렵습니까? 열매가 없어요. 농사를 열심히 지었는데 열매가 없어요. 소출이 없습니다. 밭에 먹을 것이 없어요. 소출뿐만 아니라 내가 먹을 것조차 없는 이 상황. 외양간에 소가 없어요.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얼마나 슬플 만한 일입니까? 그러나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님이 나의 기쁨의 이유십니다. 의지적인 결정인 것이에요. 여호와가 기쁨이 된다는 것은요, 우리 안에 그분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4절부터 6절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 길을 맡기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그분을 즐거워하고 그분이 우리의 기쁨의 이유가 되는 것. 아무 열매가 없고 광야를 걸어도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기쁜 것. 그것이 진짜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바울이 바로 그랬어요. 바울의 상황은 어떤가요? 여러분, 이 빌립보서를요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바울이 그 옥에 갇혔을 때는 몇 가지 상황이 있어요. 첫 번째로 그가 초기에 옥에 갇혔을 때는 가택연금입니다. 그러니까 집에 있는 거였어요. 대신 외출이 자유롭지 않았던 겁니다.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했어요. 살만하죠. 그러나 지금 이 빌립보서를 썼을 때는 그가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로마의 그 호위병 거기에 그 호위대 감옥에 갇혔을 때인데요. 그게 뭔 말이냐면요, 거기는 진짜 감옥이라는 겁니다. 거기는 지하와 아주 음침한 어떤 그러한 곳이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지금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데요, 바울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요 사실은 기쁨의 서신이라고 합니다. 이 빌립보서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기쁨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놀라운 것은요, 그의 상황이 그 기뻐하기에 적합한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가 뭔가 사업이 성공해서 뭔가 상황이 여유로워서 지금 기뻐하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고 그는 어느 때고 죽을 수 있는 죽음의 위협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빌립보서 2장 17절 18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만일 너희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무슨 뜻입니까? 내가 이제 죽을지라도, 내가 순교할지라도, 재물이 되어 너희를 위하여 희생할지라도 난 기뻐한다. 그러니 너희도 기뻐하고 기뻐하라. 할렐루야.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이 기쁨의 서신인 이유예요. 그가 그 로마 감옥에서도 그 기쁨을 잃지 않고 오히려 성도들을 향하여 기뻐하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언제 그렇게 가능합니까? 주님이 내 기쁨의 이유가 되실 때. 주님을 섬기는 것이 내 기쁨의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저희가 가족주의를 해서 야외 예배를 계획했잖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좀 춥고 그래가지고 못했는데, 제가 그 야외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 이제 저희 준비하는 몇 분들과 같이 전날 토요일 거기 가서 예초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 막 지나다니는데 제가 예초기를 딱 메고 이렇게 복장을 하고 헬멧이 있거든요. 딱 쓰니까 윤지영 전사님이 놀래요. 왜냐면 윤지영 전사님 저랑 오래 이제 사역을 했는데 그런 모습을 처음 봤거든요. 제가 뭐 예초기 돌릴 상입니까? 왕이 될 상이죠. 내가 왕이 될 상인가? 관상 재밌어요. 관상은 정말 과학인 것 같아요. 뭐 농담입니다. 뭐 이걸 가지고 또 시비 거시는 분 없길 바라고. 네, 예초기를 돌렸어요. 사실 저도 도시 남자로 세련되게 살아가고 싶은 남자입니다. 그런데 즐거웠어요. 그냥 뭔가 준비할 수 있어서 즐거웠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제 예초기 돌리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마냥 다 너무 재밌다 이런 건 아니에요. 저도 한편으로 씁쓸합니다. 내가 그렇게 뭐 찬양인도 막 하면서 뭔가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때는 있었는데, 그렇게 예초기를 돌리는 제 모습, 그리고 이제 자동차에 비친 저의 그 딱 그 복장을 하고 헬멧 쓰고 뒤에 뭔가 이만한 예초기를 든 모습이 씁쓸하기도 해요, 사실은. 그런데 기뻐하기로 하는 거죠. 왜냐? 주님을 섬기는 일이니까, 성도님을 섬기는 일이니까. 그냥 함께 그렇게 예배드리기 위해서 섬기는 거니까. 그리고 너무 감사한 건 함께 섬기는 분들이 기쁨으로 섬기니까 저도 함께 기쁨으로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쁨의 이유가 주님이 되실 때, 주님을 섬기는 것이 내 기쁨의 이유가 될 때,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 다 죽게 하든 하라고 하잖아요. 내가 가정에서 남편을 섬기고, 내가 가정에서 아이들과, 그리고 또 직장에서 그 동료들과 어떤 일들을 하며 이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 섬길 때, 주님이 기쁨의 이유가 되실 때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자족하는 마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방법, 세 번째는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3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으니, 내가 궁핍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곧 배부름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쉬운 성경으로 보면 좀 더 내용이 많이 와닿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나를 다시 기억하고 도와주니 내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합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늘 가져왔던 관심을 표현할 길이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처지가 힘들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고 있으며 어떠한 환경에도 감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가난을 이겨낼 줄 알고 부유함을 누릴 줄도 압니다. 배부를 때나 배고플 때나 넉넉할 때나 궁핍할 때나 어떠한 형편에 처해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이 단어, 이 말씀은요, 내가 믿기만 하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 난 대통령도 될 수 있고, 난 부자가 될 수도 있어. 이런 말이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이 문맥상에서는요, 내가 믿음 안에서
주님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기뻐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내가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기뻐할 수 있다. 감사할 수 있다. 만족할 수 있다. 보십시오. 여기에 여러분이 나를 다시 기억하고 도와주니 내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다시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을 서포팅하기 시작했어요. 그때쯤에 다시 바울에 대해서 어떤 헌금도 보내고 그를 기억하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이 다시 나를 기억하고 도와주니 내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하면 기쁜 일이죠. 근데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내 처지가 힘들고 여러분 지금 날 도와줘서 내가 기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이미 자족하는 법,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나는 기뻐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와 상관없이 내가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내가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내가 궁핍할 때나 형편이 어렵거나 배고플 때나 넉넉할 때나 모든 상황에서 내가 자족하는 것, 다시 말해서 내 스스로 기뻐하는 것을 배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기 때문에,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거기 때문에 그렇게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요, 바로 그것입니다. 자족하는 것. 무엇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배고픔을 주셨으면 배고픔으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마음. 주님이 부요함을 주셨으면 그것을 부요한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 다시 말해서 주님이 주신 것들로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을 우리는 회복해야 합니다. 부족한 것에 집중하고 부족한 것을 지적하고 부족한 것을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로, 주신 상황들로, 주신 공동체로, 주신 가정으로, 주신 남편과 주신 아내로, 자녀들로, 사업장으로, 직장으로 우리가 만족하기로 결정할 때, 자족할 때, 주님이 나에게 주신 환경이라고 믿을 때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니 우리가 자족하는 마음이야말로 진짜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세 가지로 함께 나눴죠. 무엇이었습니까? 의지적으로 결정하는 것, 그리고 기쁨의 이유가 주님이 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족하는 마음. 왜 주님은 우리를 기뻐하라고 명령하십니까?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가 기쁨을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 원하십니다. 행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짜 흔들림 없는 기쁨을 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주님의 기쁨.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 안에 있었던 그 기쁨. 그것이 뭡니까? 주님을 섬기는 기쁨이었어요. 주님의 뜻을 이루는 기쁨이었습니다. 의지적인 결정, 주님이 기쁨의 이유가 되는 것, 자족하는 마음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주님의 기쁨을 내가 회복하는 것입니다. 기뻐하라. 주 안에서 말하노니 항상,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님은 우리가 진정한 기쁨으로 우리의 삶이 행복하게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상황과 환경, 어떠한 내 삶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그 기쁨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기쁨을 따라가면 우리가 불행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불안하기 때문이고 평안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주님은 주님 안에 있는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겁니다. 또 왜 주님이 우리를 기쁨으로 인도하기 원하십니까? 왜 우리가 기뻐하는 것을 원하실까요? 우리가 기쁨으로 충만할 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진짜 만족할 때 주님이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의 명언이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만족할 때 하나님은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신다. 우리가 행복할 때, 우리가 진정한 기쁨으로 우리의 마음이 차고 넘칠 때 주님은 가장 큰 영광을 받으세요. 우리가 슬퍼하고 너무 어려워하고 고통스러울 때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한 기쁨으로 가득 찰 때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의지적인 결정을 통해 진정한 기쁨의 이유를 회복함으로 자족하는 마음을 가짐으로 우리 모두가 항상 기뻐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